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많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힘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으신 렘넌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증거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제자를 세워가시고 교회의 배경이 되시는 박지원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교지에 흑암이 무너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의 망대를,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전도 목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경제로 축복하시사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선택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선택받아서 각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살리고 세우고 발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집중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어려움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리더 대회와 렘넌트 대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으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대에게 남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부를 우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들리는 찬양이 우리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곳곳에서 찬양팀으로, 주차로, 식당 봉사로 여러 군데에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교회 온 성도와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을 따라가고
참 믿음과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을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히 부를 이름이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지난날 또 계셨고 지금 또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말씀했습니다. 지난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책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실 말씀들을 알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을 먼저 알리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또 우리의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늘 항상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만 기도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승리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렵습니까?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데도 왜 처음에는 충성되이 하다가도 또 낙심하고 또 주저앉아 버리십니까?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내 열심으로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또 주저앉게 되고요, 또 힘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시는가, 이 사실들이 확인되는 것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확인하면 할수록 그에서 찾아 나오는 응답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응답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확인하면서 내게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게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 24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의미를 아니까 하지 말라 해도 기도 24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세계 리더스론의 세계 렘넌트 대회, 또 하나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매년마다 여름이 되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후대들 놓고 헌금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의미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헌금을 얼마나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 적고 많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이유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게 전부 다 빛의 경제로 참된 축복된 응답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헌금하지 마세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고 헌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어릴 때마다 일어났던 운동들이 RUTC 운동이었습니다. RUTC 운동이 시대마다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가 강야 40년을 결론 맺으면서 새롭게 시작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강야 운동이죠.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시간표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답을 주셨고 강야 40년을 결론 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강야 운동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갈려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강야에 모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섬기던 우상을 제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났던 일들이 늘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는데 블레셋의 전쟁이 멈추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의 공격 앞에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들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도단성에서 선지 생도들을 키우고 있었던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람 나라의 공격 앞에서 아람 나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킨 엘리사를 통한 도단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에 파수꾼을 세우라 말씀하신 파수꾼 운동을 말하고요. 또 로마를 복음했던 바울은 바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은 해당을 파고들어서 그 시대에 로마를 복음화했던 축복을 누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해당 운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름 행사들을 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마다 중요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들을 시작했던 그 RUTC 운동 속에 내가 드리는 헌금이 쓰임받는다. 그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의미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재앙의 역사를 막고 참된 복음을 회복할 역사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세계 복음을 위한 RUTC 운동 그 중심 속에 서 있는 바로 우리 렘넌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냥 헌금 얼마 들여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한다, 그 차원의 예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의미를 발견하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복음 가진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열매들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은 기도 24 속에 들어가면서 그게 25, 응답 25의 역사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축복과 함께 결국은 기도 24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작품을 남기는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된 역사를 놓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아시고 정말로 기도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24 속에서 일들이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기도 24 속에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되어지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24 속에서 뭔가 문제를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틀린 것들을 보더라도 기도 24 속에 보고 그렇지 않게 보는 것들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기도 24,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나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24를 누렸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는 24 기도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기도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 그 기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평상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하였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시간에 가장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새벽 시간에.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왜 갔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새벽 시간과 밤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혼자서 기도하는 비밀을 새벽과 밤 시간을 통해서 가지신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 시간과 아침 시간에 지금 삶집중에 대한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현장에 가면은 뭔가 실수합니다. 현장에 가면은 우리가 문제를 잘못 보고 착각에 빠집니다. 복음 이야기하지만 현장에 가면은 복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아침에 혼자의 시간들, 밤에 모든 것을 결론 내리고 해답을 가지는 밤에 혼자의 시간들이 없으니까 낮에 문제와 사건과 일들 당하면은 문제 사건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착각에 빠지고 결국은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복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놓고 결산하면서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게 되면은 현장에 부딪히면은 현장의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문제 앞에, 사건들 앞에, 일들 앞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기준 가지고 보고 판단하니까 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여러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특별히 정말로 혼자 있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영적인 상태, 정말 우리가 그 비밀들을 누리면 어디 가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똑같은 본문으로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소원과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나오는데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8절, 33절에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바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그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내 욕심과 내 어떤 동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혼자 있을 때에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귀중한 축복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평상시 기도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평상시 기도 24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밤에 기도처를 중심으로 혼자 기도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삶의 중심이 기도에 담겨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응답받고 그의 삶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 기도의 비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 24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귀중한 기준이 뭐냐? 기도 훈련 중에 훈련이 뭐냐? 여러분 개개인들이 기도 24 되어지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그럼 25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고 영혼의 작품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형통함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누린 요셉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보았다 했으며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누린 요셉이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속에서도 요셉은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누린 그 비밀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39장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여기 보면은 간수장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 아닙니까? 요셉에게 대신 감옥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그걸 두 번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거. 왜냐? 확실하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이 확실하니까 그 말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비밀과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뭘 일을 시킨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걱정하고 주인이 뭔가 일을 맡긴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잘할 것인가 그런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도 완벽하게 오늘 요셉이 그 축복을 누렸어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범사에 그를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누린 예수님이었고 동일하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제자들이 주신 축복이 바로 평상시 기도 24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회에 다른 것에 절하면은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내어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상황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의 양보가 없었어. 타협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 기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했어요. 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평상시 기도 24의 응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여러분 맡기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 24 평상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1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성천의 시간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기도한 사실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에요. 모든 일,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으로 영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삶, 그 삶에 인도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오는데 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했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이루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하면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 죄로 말하면 시간 감이 갈수록 우리 인생에는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사도로 말미암은 죄,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모든 인생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타연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라며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대속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하신 일들이죠. 그리고 악한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세상 임금으로서 공중 권세를 잡고서 모든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사단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단을 이길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 했어요. 그 자가 누구냐? 마귀라 했어요. 그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 했어요. 그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 한 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사실을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영광을 받으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시는데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창세전에 이미 영광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 영화롭게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우신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영화롭게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빌립보 2장 5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영광을 받으신 그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죄악 속에 들어오셨어요.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담당하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새롭고 살 길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영생을 가진 자는 기도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오늘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영생을 주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에게 주셨단 말이죠.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기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1절이죠.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무엇이냐? 3절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그가 보내신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다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을 놓고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기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를 회복하는, 특별히 24 기도를 회복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혼란이 올 때도 있고 문제 당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고 낙심할 때마다 바르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주셨어요. 이정표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부분을 갈보리에서 끝냈다니까요. 그거 붙잡고 믿음 회복하면 돼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우리가 흔들리고 또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그게 빠져있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죠. 그게 감난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체험하고 나가는데 또다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보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연약한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힘을 내고 진짜 새롭게 승리하라고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면서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만들어 놓은 이정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정표를 붙잡고 나갈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낙심할 때마다 혹이나 내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어떤 의구심이 들 때마다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또다시 돌아가면 돼요. 또다시 붙잡으면 돼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정표를 확인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망대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망대 7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망대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정 속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라. 우리가 따라가는 여정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엄청난 축복을 처음부터 선언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미리 주셨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함께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여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여정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망대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이고요. 힘을 가져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뭐냐? 여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앞서서 하나하나 흔들림을 아시고 갈등한 것을 아시고 미리 이정표를 주셨어요. 그 이정표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로마까지,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됩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세계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한국교회는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버리라 하는 것 버리고 붙잡고 있으니까 세계교회도 어렵고 한국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왜 성도들이 현장에 살아가면서 전혀 힘이 없어서 불신자의 종로를 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주신 것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버리라는 것 붙잡고 그것이 내 살 길이라고 그게 생을 걸고 붙잡고 나가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진짜 오늘부터 우리 하나교회 예수님께서 주신 것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버리라는 것 버리시고 어떤 면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복음운동 속에 처음 시작되었지만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들이 가슴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의 깃발을 어디에 시작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시작을 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망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망대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나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정을 말씀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정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정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달려가야 될 이정표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 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증거의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망대, 여정, 기도, 이정표 이 사실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오직 기도라는 찬양인데요,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기도의 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에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인함으로 의미를 발견하고 기도 24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평상시 기도 속에서 정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경험을 의지해서 판단하지 말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일본의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헌금이라고 제가 일부러 갈로를 넣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 제목들 카드를 갖고 가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우리 여름 행사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특별히 여름 행사를 놓고 그냥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고 그 속에 기도 24의 축복 가운데서 여름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마음들 여러분 마음에 가지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그를 믿는 내가 그의 자녀된 내가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으며 다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그에게 속한 내가 그의 자녀인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다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하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하라.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그를 믿는 내가 그의 자녀된 내가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그의 자녀인 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하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하라. 그에게 속한 내가 그에게 속한 그의 자녀인 내가 그의 자녀인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되어진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주심으로 기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혼자 기도하는 그 비밀 속을 들어가게 하시고 평상시 24 기도의 비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통함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판단과 이익 기준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케 하시고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 24 속에서 이번 여름에 응답 25 영혼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가지고 한번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축복 가운데 오늘 세워주시고 오늘 귀한 축복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 속에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확인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기도 이시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평상시 기도 속에서 정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익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사실적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히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그런 은혜 앞에 산 정죄 역사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기도 24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정말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함으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며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나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복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6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6월 1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4 세계 중직자 대회가 중직자의 실제 망대를 주제로 6월 21일부터 이틀간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6월 22일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7차 2024 세계 랩넌트 대회 1차 등록이 23일 주일 마감됩니다. 자세한 등록 및 입금 안내는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대학원이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전문사역국 캠프가 6월 25일 화요일 옥천 국립치매전문요양병원에서 진행됩니다. 전문사역국 담당 목회자, 중직자, 사역자가 참석하며 당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희용 장로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8일 237 화요제자 훈련, 21일부터 22일 2024 세계 중직자 대회, 22일 토요 핵심 훈련, 24일부터 7월 6일까지 미주대학 전도 집회 및 캐나다 랩넌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헌금이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27차 2024 세계 랩넌트 대회 티셔츠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월성 1구역 최미숙 집사 아들 박다빈 군 결혼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대구 파라다이스 웨딩 3층 스텔라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후 3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대교구 옥포농공구역 이은현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넌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우리 하나교회는 어느덧 랩넌트 부모에서 랩넌트 자녀로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는 축복 속에 세계 복음화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지금도 후대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신 하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여러분 세 가지 뜰을 위한 금토일 시대와 더불어 237을 넘어 5총 종족을 향한 실제적인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시간표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전히 회복된 WRC처럼 그동안 선포되었던 말씀의 흐름이 현장에서 성취될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전도자 한 분 한 분의 귀한 후원은 우리의 후대들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울 하나님의 절대 망대의 여정, 이정표로 실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출산한 가정 이현년 집사님 가정 2대 교구죠. 우리 축하하는 박수로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헌금하는 시간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고미원으로 헌신해 주시고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문제를 아는 자들이 정말 일어나야 될 세계 복음을 위한 RUTC의 응답을 놓고 의미를 가지고 귀한 여름 행사 특별 헌금에 참여하게 됩니다.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산업 위에 이들을 드린 예물들이 적고 큼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에 회복되는 증거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시대를 놓고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훈련받으며 제자도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놓고 가장 중요한 투자라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 감당하도 남을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가정, 산업, 자녀들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드리는 헌금은 전체 여름 행사를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좋습니다. 여름 행사 특별헌금에서 넣어주시면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기도의 복을 누릴 영생 얻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 24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